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정말로 8월의 첫째 날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성찬식 날이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정말 신앙이 아닌 장성한 자가 되자라는 주제로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어린아이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성한 자의 신앙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저도 현악 구약의 말씀들을 좀 깊이 있게 좀 다루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요즘 계속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영적인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느냐 아니면 육신대로 가느냐 항상 두 갈래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냐 세상을 선택하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냐 사람을 선택하냐,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냐 일을 선택하냐 자기 일을 선택하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냐 아니면 육신의 것을 선택하냐, 이런 어떤 날마다의 하나님과의 계속 대립되는, 하나님을 선택하냐 아니면 돈 많이 주는 데에 따른 어떤 일들을 그것을 선택하냐, 정말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날마다 선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신앙 갖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항상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기 때문에 그곳에는 육신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육신의 생각에 낳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도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고 또 어떤 일을 같이 하고자 해서 말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테스팅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게 할 수 있도록 터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내가 또 어떤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각자를 그렇게 빚으시고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연단을 피하는 자가 있잖아요. 고난을 피하고 연단을 피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 자는 아예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하나님이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을 받는, 정말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오늘의 말씀에 히브리서 저자는요 11절에서 멜기스덱의 가나에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도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만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확한 그 영의 양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요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가 한번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테스트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믿음으로 가는 그 성장에 관해서는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때를 따라 받아 먹지만 정말로 계속해서 먹는다고 생각해서 TV에서 나오는 말씀이든 유튜브에 나오는 말씀이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또 주일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있고 정말 그 때를 따라서 받아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지만 신앙적으로 장성하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가자 해도 안 떠나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나에게 정말 풍파가 닥쳐올까?
나에게 무슨 일이 닥쳐올까?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정말 내가 그런 자가 될까? 일부러 피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콜링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로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성장했다고 자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런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스덱과 같은 성경의 그 깊은 진리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두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마음인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 미상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장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제가 오늘을 마칠까 합니다. 이때까지 중에 가장 짧은 말씀이면서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우리가 많은 말씀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번 주에는 정말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저번 주는 또 하나님의 생각과 육의 생각, 정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이젠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진짜 이제 발 한 발자국 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가 어린아이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젖을 먹는 자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그 영접한 그 사람의 정말 영적 식물은 뭡니까? 젖에 해당되는 순한 것이에요. 아주 어린 잎인 것이에요. 아주 싹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젖밖에 소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린아이 자리에서 정말 그 자라는 이들은 젖이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먹을 때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먹잖아요. 소화를 못 하잖아요. 다 토해내죠. 똑같은 그 음식을 준다 해도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젖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때는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젖만 빨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젖이라는 표현은요, 기독교의 초보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냥 주는 대로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이 1번, 2번, 3번 이게 있습니다. 하고 처음에 오신 새신자들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새신자를 위한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리에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배워가면서 하나하나씩 이론적으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젖을 먹는 거 너무 좋죠. 그냥 쓰여진 것대로 내가 읽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듣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깊은 단계의 말씀을 이해하여 영적 양식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그렇잖아요. 젖을 주면은 빨아먹고 배불러면 이제는 웃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배가 젖을 안 주면 울잖아요. 배고프다고. 그리고 똥 쌌다고 울고 또 뭔가 이렇게 불편한 거면 울고, 그런 거를 다 표시하면 부모들은 얼른 가서 그거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그때는 누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다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잖아요. 울기만 하면 다 해주고, 배부르면 자면 되는 거고. 그런 단계가 있었다면 정말로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도 하면은, 어린아이들은 또 얼마나, 아기 때는 갓난아기의 젖을 먹지만 또 어린아이 때는 정말로 땡깡도 부리고 자기 입장에서 모든 사물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도 조차도 청소년과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눈높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학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문적으로 또 나가게 되는 거죠. 모든 배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육신도 어떻게 해요?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영적인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그 초보로 머물러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요, 저질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교제의 기도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요, 어린아이란 것은 말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상하게 믿는 자인데 육신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훈련하지 못하면, 연단에 이르는 그런 훈련이 없다면, 고난이 나에게 없다면 그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에 지금 영적인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겪은 적 없어. 그거 자랑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고난을 당한 적 없어. 그거 자랑 아니에요. 성장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 고난이 없겠어요? 하물며 육신으로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가더라도 얼마나 그런 훈련이 있습니까? 초등학교까지는 다 좋았대요. 애들이 보면. 중학교 가서는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중학교는 왜 이렇게 다른지 갑자기 이제는 단단한 것을 먹기 시작하는 그 가정들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4절에 보면 어떤 것이 육신에 속한 자냐? 교회 안에서 어떤 거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그러니까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 것은 5절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각자의 그 모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거기에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목사님은 우리를 믿게 해주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큰 교회, 유명한 목사, 그 말씀을 들으면 뭔가 분별하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나 그런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쫑깃하고 막 구별한다고, 분별한다고 자기네들이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아요. 정말 문제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거기에서만 있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지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부터 시작한 그 훈련이 진짜 훈련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 그 신앙이 젖을 먹었을 때의 신앙이 좋았습니까? 하나님 무조건 모든 거 다 해주고 모든 걸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걸 해결해 주니 얼마나 좋았어요. 울면은 다 해주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땡깡 부리면 다 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육신에 속한 자 그런 어린아이 신앙하고는 도저히 말을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말해주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사람을 높이고 유명한 목사, 유명한 교회로 얼마나 분열이 되고 갈라졌습니까? 각각 자기 일한 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분량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만이 상급이 있는 거고, 우리는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그 모든 믿음의 신앙들을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단,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파, 그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지 않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먼저 육신에 해결되지 못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는 끝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에 참여한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제는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성장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또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 이 어린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냐? 성령의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도 모르고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어리석게 보인대요. 오히려 성령을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니까, 미련해 보이니까. 왜 그렇게 살아? 말씀대로 산다고 다 돼? 아니야, 삶은 삶이고 정말 말씀은 말씀이지 하면서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해. 땡깡 부려봐. 하나님께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 따져봐. 하나님께 정말로 금식하면서 한번 정말 하나님의 그거를 계속해서 달라고 해봐. 그럼 주셔.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원에 가면 다 그렇게 듣고 온 사람도 많아요. 내가 달라게 하겠어. 내가 뭔가 필요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지금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서. 거의 다 보면 자기중심적인 그 모든 것들로 다 와서 해결받았다고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게 장성한 자의 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똑같아요. 그럼 또 문제가 생기면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하나님께 내가 밥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모두가 시작해서 정말 어린아이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보에 머무르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게 되고, 정말로 그 초보가 되어서 진짜 이제는 그 단단한 식물을 먹여줘도 다 토해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젖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부모만 찾아서 땡깡 피우고, 계속해서 응애 울고, 자기중심적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 우리는 정말로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로 어린아이 그 신앙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자란 영적인 사람으로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결정할 때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신령한 사람이란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행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 원래의 그 악한 본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 능력이라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런 인간의 그 본래의 성품을 정말 영적으로서 억제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억제시켜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감동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 본래의 그 성품을 정말 영으로서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를 읽어야 할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조차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탄식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다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신앙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젖을 먹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때가 이미 오래된 시간이었어요. 오래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40년 그 강야 백성, 40년 강야 백성이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세요. 하나님 마음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계속 내 중심적으로 계속 그것을 하나님을 계속해서 했잖아요. 매출에게 만나달라. 그리고 내가 부추가 먹고 싶다. 이제는 지겹다. 이거 먹는 거 만나도 지겹다. 그래서 늘 구하는 게 어린아이 신앙이었어요. 늘 육에 속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만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를 않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계속해서 기적을 바라고 계속해서 이적을 바라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바라고 계속 은사를 바라고 뭔가 보여지는 것만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로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영적인 것들이 정말로 혼탁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빛이 정말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래되었지만 영접한 지도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젖을 먹는 어린아가 되었으니 얼마나 정말로 이거를 전했던 사람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탄식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때가 오래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자, 건면해주는 자, 알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이렇게 살아왔고 본이 되는 그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본이 되는 삶을 살기는커녕 육신대로 살려고 계속 육신의 열매를 맺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을 했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성장하지 않으면 육의 사람밖에 되지 못해요. 육체로 끝나는 것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시켜서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이제 이따가 장성한 자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오래되면 신앙적으로 크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여러분 삶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장성한 자로 지금 분량에 있는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아직까지 머물러서 내가 믿음 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했다 하더라도 40년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젖을 먹는 자인지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젖만 사모하며 골라 먹던 시절에서 벗어나서 이제 단단한 음식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냥 부드러운 것만 먹고 그냥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잖아요. 편식해도 상관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잖아요. 땡깡 피우면은 그냥 또 어떻게 해요? 지잖아요. 부모들이 져주잖아요. 먹고. 그런데 맨날 같이 그 어린아이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으로도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또 일어나야 될 때가 있고 걸어가야 될 때가 있고 또 이웃인 때가 있는 것이에요. 점점 자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이제는 그 젖을 먹는 자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오래 지나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나이에 맞는 것을 행동해야지 정상적인 거지. 40대가 10대처럼 행동하면은 얼마나 웃긴 모습이겠어요. 그거는 장애야 아니면은 문제아라는 거죠. 정상화가 아니에요. 믿음에 우리가 정말 참 믿음으로 나가는 정상적인 그 건강한 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정말 뛰어다녀야 할 때 뛰어다녀야 되고 아기처럼 기어다닐 때 기어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뛰어다녀야 될 때 아기처럼 기어다니면 그것은 어린아이거나 기형아이거나 정상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했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믿음 생활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되나요? 왜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나는 몇 년 됐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누군데 돌아갈 수가 있냐고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이론만 커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신앙 갖고는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성한 자의 신앙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정말 그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계속 취하다 보니까 머리만 커져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이론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예요.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정말로 무슨 일만 터지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괜히 땡깡 피우고 울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막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40년 출애굽했던 그 시간에 그들은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이 40년 만에 거두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해서 매일마다의 영적인 양식을 매일의 정말로 일용할 양식으로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취하셔야 돼요. 육적으로 밥 안 먹으면 하루 금식하고 정말 이틀 금식해봐요. 얼마나 그 밥의 소중함을 느껴요. 못 먹으면 정말 하루만 해도 우리 안수이사님 보니까는 완전 해롱해롱 하던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요. 영의 양식을 우리가
정말로 거르지 않고 먹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이 반복인 것 같아요. 지금 때가 그런 때인 것 같다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참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정체되는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없고의 그것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여서 그렇게 사람을 저 사람은 아니고 기고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땡깡 피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돈을 주셨는데 왜 너는 안 주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과 그래서 장성한 자의 신앙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계속 배우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우고자 하는 정말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를 마치면 고등학교로 가고 그런 단계적인 것들로 계속 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초등학교에 졸업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유치원에 그냥 졸업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에서 그냥 멈추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면서 상처 주고 오히려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저 사람 보면서 나는 차라리 교회 안 다니겠어. 차라리 그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아. 나 차라리 다른 곳에 가겠어. 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정말로 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결론은 뭐냐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대요. 왜요? 그리스도의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대요. 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은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건드려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지 하나님께 굴복하는지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 이제는 졸업했구나, 이제는 초등학교 졸업했구나, 중학교 졸업했구나, 고등학교 졸업했구나. 그런 어떤 단계적인 그런 우리의 성장에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까지 우리가 이동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분별하게 되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진정한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의 음식은요, 젖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 즉 밥인 것입니다. 어느 거나 먹을 수 있는, 소화해낼 수 있는 그 밥인 거예요. 그래서 뭐 죽은 뭐에 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꿀꺽꿀꺽 삼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소화가 돼요. 그런데 밥은 꼭꼭 삼켜 먹어야지만 소화가 되는 것이. 꿀꺽꿀꺽 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씹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지금 말씀의 뜻은요, 어려운 말씀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생활할 수 있는 신앙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단계에서 장성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유명해서 알잖아요,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올렸을 때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그 약속도 없었어요, 그때. 그냥 이삭을 번제물로 올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난날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왜요? 백사나 되어서 이삭을 줬는데, 독자를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사라의 몸에서 날 거라고 말을 했잖아요. 다른 자의 몸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나겠다고. 그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모리아산으로 간 거예요. 아침 일찍이. 고민하지 않고, 아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아내에게 물어봤다가는 고민하게 되니까 이제 아내가 얼마나 반대하겠어요. 어떻게 얻은 이삭인데. 근데 그것을 번제물로 올린다고요? 같은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같은 성장한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한테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는 순간 어린아이 신앙은 육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반대하게 되는 거죠. 왜요?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말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정말 나누어야 될 자가 있고 나누지 말아야 될 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나누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것을 소화해낼 그런 젖을 먹고 있는 자인데, 내가 밥을 먹고 있는 자가 젖을 먹고 있는 자에게 상담을 하거나 어떤 다른 것을 말할 때에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나눔과 상담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준비되지 않은 젖을 먹는 상담자가 되고 있고, 육신의 그 아직까지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연단받지 않는 자가 그것을 하게 될 때는, 이론으로 아는 자가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 연약한 자들 다 실족시킬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게 할 수 없어요. 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장도 못 시킵니다. 그냥 머무르게 하게, 자기처럼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믿음처럼 정말로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왜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이삭이 번제물을 올리면 하나님이 살릴 거라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현재를 봤지만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삭을 번제물로 올릴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 번제물로 자기 자식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순양이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믿음의 테스팅에 진정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올리고 정말 그 믿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탑한 거예요. 그 믿음의 직전 앞에서 진짜 마음을 중심을 보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본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테스팅 하는 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끝까지 우리를 달아보세요. 끝까지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고 주실 거야 하고, 여러분들 그런 육신으로 그런 어린아이 신앙으로 해봤자 된통 당합니다. 그러놓고 아유 진짜 죽어버렸네, 어떡하냐, 진짜 죽었네, 어떡해. 진짜 왜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가지고 놀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는 분이세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땡깡 피우고 그냥 울면 다 해주니까. 물론 처음에는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과정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또 어린아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 나는 변화 없이, 변화를 받지도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계속 주세요 하면서 정말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일만 계속해서 나만 바라봐달라고 하고 자기의 문제만을 계속해서 정말로 그것만을 계속 들이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에서 어떤 성장도 없습니다. 이미 이삭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하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정말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마지막 보시면 14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장성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에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경험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생활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경험과 체험을 겪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가 지각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지각은 뭐예요? 지각이란 지혜의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지각이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것이라는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작은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두 번째, 장성한 자의 신앙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이게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의 신앙은 지각을,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정말로 얼마나 대가집을 치르는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고, 육신의 사람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반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대가집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정말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다 한번 믿음의 선지자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한번 어떻게 그 믿음을 취해왔는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왔는지. 계속해서 믿음 따라 왔잖아요. 믿음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음성 들려준 대로 순종하고, 그럴 때 옆에 사람들은 다 잡아때리고 정말로 반대하고 그랬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뿌리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자들.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정말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받지 않아도 될 일들을 주님의 말씀 때문에 연단받고 정말로 거기에서 정말로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치유가 되는 거죠.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못하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기간에 따라 그 연수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행복한 삶을 이루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도 다시 시작해서 여러분 다른 자들에게 정말 가르침을 받아도 이젠 성장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장성한 자의 신앙에게 주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 자가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눈치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 여러분이 속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성장으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